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오는 남영도 기자라는 기자의 체험 영상을 봤습니다. 이 기자의 기사는 네이버 기자 페이지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사회에 물음표를 던지는 체험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남영도 기자의 체험 영상은 시골 개 목줄 체험하기였습니다. 1m 길이의 개 목줄에 개 옆에서 함께 묶여있기였습니다. 팽팽하게 묶인 맹순이 옆에서 1m 길이의 줄로 자기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며 개의 심정을 느껴보는 아주 독특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강원도 인제의 개를 멍순이를 찾아가지고 매서운 바람에 그 옅은 옷차림으로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체험을 할 강아지를 만났는데 이 강아지가 사람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온몸에 이 기자를 향해서 달려들고, 그리고 작지 않은 강아지가 얼굴을 핥는데 아이고 참 뭐 당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기자가 입은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은 도시락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밥을 개는 먹고 있었습니다. 좀 추운 곳에 있다 보니 입이 얼어 이 기자는 말하기도 어렵고 발음이 아주 어눌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이 기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1m 남짓한 짧은 줄에 묶여서 행동 반경이 제한돼서 나오는 고독함이었다고 이 기자는 말합니다. 이 고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시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영하 4도의 날씨보다 이 고독함을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겪은 체험 영상을 우리도 삶의 터에서 다른 방법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기자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실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이버 기자 페이지 구독자 수 1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영도 기자를 설교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남영도 기자처럼 인간 세상을 단순히 체험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인지, 그리고 심각하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임마누엘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며 매 순간 위로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천상의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인간 예수를 통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먼 세계에 계셔서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의 대화를,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직접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위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모세를 직접 대면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기껏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죽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을 하시면서 앞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뒷모습만 보게 해주셔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뒷모습만을 보여준 곳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를 또 달리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조선시대의 왕 앞에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기만 하게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왕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왕이 본보인지 아닌지 못생겼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대로 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판단력이 생기게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편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본 모습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뒷모습만 보여주심으로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간 쪽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두 젊은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용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기 가문과 자기의 앞날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 사회 사람들에게 아기의 출생 시기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시기가 요셉과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다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혼전의 불륜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뜻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배척과 거부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영영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자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이 용기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의 좋은 평판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사회적 지위만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 예수 때문에 자칫 헤롯 왕에게 쫓겨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요셉의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가 목숨뿐 아니라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면 요셉처럼 용감해져야 합니다. 때론 세상의 멸시를 감수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내린 또 하나의 결단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그 장명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버지가 대표다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 권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하고 예수라고 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천사의 말을 요셉이 받아들이는 순간 아기 예수의 인생을 이끄는 주관자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앞으로는 내 삶의 주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일생을, 내 사업을 맡아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이 결단해야 했던 용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용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이 마리아와 파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은 이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모성투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겉으로 말을 하는 것과 저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웃을 제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타지마할 인도의 궁전과 터키의 모스크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그 앞에 압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람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인도의 타지마할은 양말마저도 벗고 맨발로 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 맨바닥이 뭐였냐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들어올 때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이 강단은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어떤 종교이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높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위계 질서를 요구하고 그건 분명합니다. 신과는 신의 부속품이며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종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영광에 집착합니다. 왕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을 신의 높이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온갖 모든 것들을 꾸며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는커녕 영광을 버리시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만 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띠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 광채를 차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성육신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의 매력이나 아름다움조차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이 되실 때 흰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영광 곧 신으로서의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연약하고 평범해지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력과 아름다움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권력을 제한하셨고 고생과 의로움, 냉대와 악의와 오해를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뇌에 찬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은 십자가 위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을 해봅니다. 남영도 기자는 시골 개 목줄 체험 같은 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특히 더 자극적인 것을 해봄으로 관심을 끌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함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되찾게 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그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부흥이 느려도, 비록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왕들처럼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이 어떻습니까?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번번한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가지신 적도 없고 번번한 옷을 입으신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정착하여 생활하신 곳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과 멀리 떨어져서 천시받고 있는 지역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 기겁하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모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아 나사렛의 촌뜨기라고 하면 무조건 깔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 그의 아들 예수를 하필이면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변혁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영도 기자가 시골교회 목줄 체험처럼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약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기를 한 몸에 잡아보고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이 성경을 편집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도덕, 종교 철학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자를 성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어느 광고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 너무나 힘들 때 외롭고 고독에 몸부림칠 때 홀로 있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 외로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일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탈을 할수록 점점 고독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생각하는지 보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시에 예수님께서 언제 왕위에 올라서 구원할지를 항상 궁금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나는 고난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실 그 십자가를 통해 죄가 사해지며 부활하여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든지 간에
혹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사형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삭에게 계속 싸움을 겁니다. 그가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데 계속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자기가 한 것을 다 뺏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노력해도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팠는데 그걸 다 가져갑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삭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로울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광야에 이 벌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살아가신 삶의 방법과 그분이 나누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목적을, 너의 방향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방향, 가는 길이 중요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창립 8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 편에 교회가 서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라는 명령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셨듯이 너희 교회는 그렇게 가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